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말씀 잘 전하지 않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우리 성결교회의 신앙의 전통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거기서 얘기하는 성결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완전이라는 말 앞에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100점 맞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 앞에 있는 이제 시험을 앞둔 학생의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꾸시면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웨슬레 선생님은 우리 신앙의 생활을 집으로 표현을 한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집 가운데 집 앞에 집이 없는 사람이 집 앞에 현관 앞에 서게 되는 그 과정을 선행은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집이 없는 자가 집 앞까지 찾아서, 집을 찾을 수 없는 자가 집 앞까지 와서 서게 되는 게 선행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고 역사하셔서 그를 인도하여 그 구원이라는 집의 현관 앞에 서는 거, 그게 선행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것,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웨슬레 선생님은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중생, 칭의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이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딱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현관문 주위만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응접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식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침실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성화의 과정 전체를 집 안을 누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대부분 칭의 중생, 거듭남,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다 이제 매듭짓고, 그 중간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 출애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에스겔서에 여러 번 걸쳐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순간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때 순간적으로 얻지만 또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성화의 과정이 포함된 것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게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 다음에 그 믿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이제 세례, 그리고 안수 같은 거, 영원한 운명에 대한 부분, 그건 빨리 끝내고, 그리고 나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룩을 향해서, 성결한 삶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이름이 거룩이든 성결이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든 온전이든 간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지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요약하려고 했는데 잘 요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에슬레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우선 무지나 실수나 연약함, 모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지식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알아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무지를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지하면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실수를 벗어난 완전은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도 용납하시고 유혹이 없는 삶, 그 삶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도 끝까지 사단의 유혹 가운데 계속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상존하는 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완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는 그런 완전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 절대적인 수준의 완전함에 이를 수 없는 무지와 실수와 연약함과 유혹이 용납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요한에슬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죄를 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일부러 짓는 밖에 드러난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영적인 청년이 되어가면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죄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생각과 성품도 제압하는 완전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꼴대가, 그 목표 지점이, 그 성장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맏아들, 예수님,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의 성장의 모델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형님으로, 우리의 오빠로 삼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성장을 지향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그것을 주장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난 원래 기질이 이래, 난 원래 그런 성격이야,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그리스도는 그러셨어, 그리스도는 그런 마음과 성품과 생각을 가지고 사셨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정욕이 문제예요. 그래서 죄를 짓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러분,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한에슬레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 또는 온전한 구원, full salv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full salvation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래서 뒤에 salvation을 비슷한 단어,
가스펠로 바꿔가지고 풀 가스펠, 그래서 순 복음이라고 쓰는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온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능력, 큰 능력, 물론 그 중생할 때 이미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발현되도록 하는 위대한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결의 체험,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이르게 되는 체험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한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막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듣고도 완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주의로 가고 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패턴을 스스로 이렇게 취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요한웨슬레 선생님도 따르는 그의 제자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죄 없이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죄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지향하는 바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미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스트리트하게 너무 그 수준을 높게 잡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요한웨슬레는 그걸 원하지 않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여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요한웨슬레는 설명합니다.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알면서 일부러 행하는 죄를 짓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기에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성령 가운데 주신 그 자유를 악용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거, 그걸 고의적인 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고의적이지 않은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 죄를 지었어요. 몰라서 그래서 실수하고 연약해서 그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은 무지와 연약과 실수를 완전히 없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 무지 가운데 짓는 고의적이지 않은 죄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해서 죄 없는 것, sinless한 삶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의적이지 않은 죄, 그걸 짓지 않고 우리가 부족해서 짓는 죄는 지을 수도 있는 그 상태, 그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이죠. 요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의도가 순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뜻이 순수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도의 순수성, 그것을 요한웨슬레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에요. 상한 마음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전체를 하나로 한 마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이죠. 주님,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의 삶 전체를 사용하시기를 소원하고 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질과 뜻마저도 다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그러면 성결하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결하게 되는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헌신한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뜻
그것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작심삼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분을 닮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그래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봉헌의 시간이에요. 봉헌의 시간이 여러분이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봉투에다 넣어서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물질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의 각오와 결단을 다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 말씀의 시간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단을, 의도의 순수성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구약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이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죄를 양산하는 불순종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부어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악을 떠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걸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보존되게 만드신대요. 이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온전은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게 임한 것이며,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만 사실은 우리는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존재, 그리스도인의 완전 거룩한 존재, 성결한 존재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존재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충만한 존재예요. 모자람이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충만한 존재로, 가득 차는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의 존재로 온전하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거룩하게 행하면, 빛은 거룩이잖아요. 착한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행동이잖아요. 우리에게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거룩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연합과 교제가, 사랑이 우리가 거룩을, 그리스도인의 온전을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이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12사람들, 나중에 성령 받을 120사람들,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까지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다시 얘기해서 사랑하게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점점 더 그들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더욱더 거하게 하시고,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서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온전함,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함 가운데 들어가고 온전함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초청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성결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남아있는 숙제가 있어요.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고의적이진 않은데 잘 모르고 짓는 죄, 실수하고 짓는 죄, 그죠?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죄는 무시하고 죄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죄는 있는 거죠. 여전히 죄는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거룩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고 실수해서 무지 가운데 짓는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거룩하게 된 그 자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 자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 그 아래에 서서, 주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의 힘을 힘입어 살았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분투하며 살았는데, 저는 여전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은 죄가 있고요, 실수해서 무지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의도의 순수성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고의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순간순간,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을 힘입어서 깨끗하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기도하는 삶이에요.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여전히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남은 죄악까지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수로 연약함으로 지은 죄마저도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사랑은 그러므로, 화평은 그러므로 거룩의 다른 말인 거예요. 성결의 다른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온전의 다른 말인 것이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왜 이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그 집을 풍성하고 아름답고 권능 있게 누리기 위해서 그걸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만사형통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쫓아왔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 우리 성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면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감지하고 알고 깨닫고 주님을 보는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삶이 바로 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입니다. 이 삶으로 초청받은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이 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저 간신히 구원받고 비루하고 누추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부름받아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 닮아서 거룩한 존재, 사랑이 풍성한 존재, 충만한 존재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부름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결을 결단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